로마서 1장 8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로마 교회를 바울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관심도 많았고 애정도 많았고 그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고 소식을 또 모든 사람들이 전해준 그 소식을 가만히 분석하고 판단해 보면은 세 가지 이야기를 아끼지 않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싶다. 왜 감사하고 싶냐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참 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보고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항상 쉬지 않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감사함으로 아뢰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고 있다. 빨리 가서 너희들 좀 보고 싶다.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있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너희 믿음을 간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의 믿음을 보고 칭찬을 하고 있으니 참 빨리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신령한 은사. 그 신령한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영향력 있는. 누가 뭐라고 해도 존재감 있는 은사가 무엇인가를 좀 같이 나누고 싶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안정했으면 좋겠다. 평안했으면 좋겠다. 너의 믿음과 나의 믿음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참 많이 한번 찾아보고 묵상해 봤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글을 읽는데 많은 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노후 준비를 돈으로 생각을 한다. 근데 이분은 이런 글을 썼어요. 노후 준비의 시작은 통장이 아닙니다. 뭐냐고요? 사람이랍니다. 사람. 통장 준비가 아니고 사람 준비를 하시래요. 어떻게 사람 준비하냐고요? 첫 번째로는 같이 밥 먹어줄 사람은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같이 밥 먹어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외롭고 고독하고 불쌍한 사람은 없다. 여러분, 같이 밥 먹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렇게 슬프고 고독하고 외로울 일이 돼요. 두 번째로는 뭐냐? 자식을 기대하지 말아라. 또 자식에게 기대면 관계만 멀어진다 합니다. 혹시 자식들이 도움을 주기를 바라고 있는 순간 자식의 생각은 따로 가고 있다 합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이 말을 하면 느끼는 바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돈보다 자존심을 지키지 못할 때 노후가 무너진다 합니다. 나도 갑바가 있는 사람인데 뭐 때문이냐? 이제는 나를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환영해주는 사람도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대접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구나. 내 자존심을 지키지 못할 때 노후는 무너지기를 시작한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뭔 줄 아세요? 마음 붙일 취미 하나 없는 것이 내 인생 후회와 내 운생 반성만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인생의 후회와 반성은 아무런 열매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반성과 후회는 아무런 열매를 가져다 주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것을 후회했다며 회개했다며 회개한 사람의 영혼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가져다 주시더라.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나이 드실수록 후회는 그만하세요. 반성도 그만하세요. 나이가 드셔서 잘못 산 것이 있거든요.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반성 그만하고 후회 그만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아멘. 회개하시고 절대 후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 살았으면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마교회 성도들은 잘 살았어요. 왜 잘 살았냐고요? 너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노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과학기술대학에 문해창작과 교수를 하고 있는 나이덕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가을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냐? 이 가을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단풍잎 같은 사람 하나 만나고 싶어진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사람이 있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사람. 그 사람은 먼 산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기대고 싶답니다. 그 사람 옆에 가면 사랑해 줄 것 같아서.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을 졌다. 빚을 졌다. 여러분, 우리 정말
정말 괜찮은 사람이 누굽니까? 응? 정말 괜찮은 사람이 누구예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누군가에게 다 빚을 졌더라.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다 빚을 졌어요. 어쩔 때는 나라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저도 이 세계 여러 나라를 젊었을 때는 많이 돌아다녔지요. 원치 않게. 어쩔 수 없이. 늘 저는 대한민국의 도라시 인천국제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나라의 빚을 참 많이 졌구나.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아요. 세계에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멋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식사 시간 되면 밥 한 그릇 사 먹을 데가 없어요. 응? 전부 다 나하고 맞지 않는 밥만 주시니까. 그런데 인천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그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고마울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요즘 세계에 어느 아름다운 곳이 있다고 저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가자고 해도 마음이 전혀 동요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하고 맞지 않으니까. 나는 여전히 광주 촌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잠시 동안 떠나서 다시 대한민국 돌아올 때마다 참 내 나라가 고마워요. 미국을 가도 영국을 가도 독일을 가도 이탈리아를 가도 프랑스를 가도 어디 가도 내 나라, 내 조국보다 더 좋은 나라가 없더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건물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정말로 예뻐요. 그래도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돌아올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참 나는 나라의 빚을 많이 진 것 같다. 너무너무 나라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고 지금 정치인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하지만 진짜 괜찮은 지도자들은 자기를 덜 생각하면서 목숨을 바치면서 희생하고 헌신한 이 나라의 괜찮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분들 앞에 나는 또 뭐라고 말해요? 빚졌다. 저 한강변 합정동에 가면은 우리 감리교 선교사들, 장로교 선교사들 140년 전에 복음 들고 와서 그렇게 무참하게 살인당해 죽어갔던 순교자들을 바라볼 때 합정동에 가서 저는 한참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분들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려고 오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들 앞에. 또 그분들 앞에 빚을 많이 진 거죠.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 고마운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감사해야 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머리 숙여야 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편지를 썼어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빚을 졌다. 다 빚을 졌다.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삽시다. 아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세요. 응? 저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냥 저 사람에게 빚졌다는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요 아픔도 상처도 다 지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싶다. 그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가? 프랑스의 미리학자 자크 아탈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시간 앞에, 죽음 앞에, 슬픔 앞에 장례식 문화만 준비해야 되는데 신령한 은사가 뭐냐고요? 신령한 은사가 뭐냐고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부어지는 것만큼 신령한 은사는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헌신하지 않습니까?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아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를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가 곧 죽어가는데, 내년에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은 사람은 꼬라지대로 살다가 죽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살지 않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신령한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져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 부어진 바 된 신령한 은사를 선물로 받읍시다. 아멘. 신령한 은사를 선물로 받읍시다. 신령한 은사가 부어지지 않는 사람, 신령한 은사가 부어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웃에 봉사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아무런 고민이 없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커요. 그래서 자카탈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나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구원받은 이야기가 반드시 함께 갈 줄 아는 사람이다. 자카탈리가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나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구원받은 이야기가 같이 가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응?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알잖아요. 응?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요. 왜 오셨는지,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신령한 은사를 부어질 때만이 깨달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령한 은사, 이 신령한 은사가 부어져야만이 구원받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전도는요 나의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와 구원받은 이야기가 함께 가야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아멘. 누구 이야기? 나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구원받은 이야기. 따라합시다. 나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구원받은 이야기, 구원받은 이야기. 세 가지가 함께 가야 된대요. 그래야 전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을 잠깐 넘어갔다 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자,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 나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파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먹는 나라 아니다, 마시는 나라가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멘. 사람들에게도 매력, 감동,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신앙생활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된다 그래요. 절대 근본주의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매력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만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줘요. 사람들에게도 매력을 선물해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응? 여러분, 아버지로 칭찬받고 어머니로 칭찬받고 동네 사람들 앞에 사람 됨의 은혜로 칭찬을 받아야 신령한 은사가 부어진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일터에서도 매력이 있어야 돼. 매력이. 응?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칭찬받을 만한 매력이 있어야 돼요. 칭찬받을 만한 감동, 칭찬받을 만한 영향력. 이게 카리스마예요. 이게 카리스마예요. 이게 은사예요. 이게 신령한 은사예요.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매력 있습니다. 매력 있다니까요. 신령한 은사를 받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합니까? 신령한 은사를 받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보고 피해갑니까? 신령한 은사를 받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찌질 인생이라 그럽니까? 며칠 전에 목요일날 저녁에 염지체육관에 배구장에 갔더니 잠시 제가 텔레비 나왔다고 사반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잠시 한가한 시간을 갖게 되어서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 이나무 집사가 전화를 했어요. 자기한테 너그 목사 TV 나오더라 하고 전화가 몇 사람 왔다 그랬더니 너는 뭐라고 대답했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좀 가서 쉬어야지. 아따 말은 잘한다. 그래도 너는 말이라도 잘한 게 참 매력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삶이 50%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공동체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동네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신령한 은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흥받은 사람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오늘 신령한 은사 선물로 받읍시다. 아멘. 그래서 좀 사람 됨의 매력을 회복합시다. 아멘. 주여, 사람 됨의 매력을 회복합시다. 아멘. 아멘을 어찌 그렇게 못 얻까? 아멘이라도 좀 잘합시다. 아멘. 주여, 정말로 매력이라고는 있어. 매력 있어. 아멘. 아멘. 매력 있습니다. 아멘.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 십자가 군병이 되겠어요? 정말 제가 부탁할게요. 신앙은 한쪽이 아니에요. 반쪽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회개도 반쪽만 하면 망한다. 다시 시작. 회개도 반쪽만 하면 망한다. 어째 그렇게 목소리가 안 나오면 나는 기가 먹었어라. 다시 회개도 반쪽만 하면 망한다. 온전한 회개합시다. 아멘. 온전한 매력을 회복합시다. 아멘. 온전한 카리스마를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은사로 선물로 받읍시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신령한 은사가 있어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은사를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신령한 은사 받아야 돼요. 해밍웨이의 소설 칼리만자로의 눈에 벗어 나오는 표범, 눈 덮인 정상을 올라간 이유가 뭐냐? 정글과 산 아래에서 평안과 안락과 만년설 항상 밝은 빛이 나는 칼리만자로의 산 정상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데, 바울은 로마서 15장 28절에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나는 서바나 땅끝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겠다. 서바나가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바울 당시에
지리적으로 보면 가장 먼 곳이 서바나입니다. 로마서 15장을 갑시다. 로마서 15장 28절. 자, 로마서 15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땅끝까지 뭘 갖고 가겠다 하겠어요?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뭘 갖고 가야 돼요? 충만한 복. 어디까지 간다고요? 땅끝. 서바나, 스페인이에요. 바울 당시에 가장 지리적으로 먼 곳이 스페인, 서바나예요. 서바나. 당신은 왜 이렇게 지금 저 땅끝까지 가고 싶으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신비한 은사가 너무너무 놀랍게 크고 놀랍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면 자, 이 충만한 복 따라합시다. 충만한 복. 충만한 복. 충만한 복은요 신비한 은사예요. 신비한 은사. 매력, 카리스마를 가지고 지금 가겠다. 아멘. 아멘. 뭘 갖고 가요? 매력, 카리스마를 가지고 카리스마의 은혜를 가지고 땅끝까지 가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믿어요. 충만한 복을 갖고 갑시다. 아멘. 커피를 사주든지 밥을 사주든지 감동을 줘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서문교회 부목사 될 때 이수월 집사는요 충만한 복을 갖고 가요. 제 표현입니다. 그 사람 그런 말 쓸지를 몰라. 신령한 은사를 갖고 가요. 그 사람 쓸지를 몰라. 제가 봤을 때는 신령한 은사 충만한 복을 갖고 가는데 이 사람 잘하는 거 따라합시다. 청소, 설거지 이 두 가지만 갖고 가. 농성동 일대에 통장 반장을 다 쫓아다니면서 누구 집이 더러운가만 조사하고 누구 집이 더러운가. 자기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든 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무능지구가 개발할 때 당구장을 열었더라고. 당구장을. 그 이수월 집사가 아들하고 둘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청소는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몸만 열어놓고 아들한테 당구장을 시키고 저는 여전히 오늘 설거지 해주러 갑니다. 밥 해주러 갑니다. 새거리 해주러 새거리라 맨날 나한테 새거리 처음에는 새거리가 뭐다냐 그랬더니 새참이라 그래. 새참 해주러 갑니다. 빨래 해주러 갑니다. 청소해주러 갑니다. 설거지 해주러 갑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30명씩 전도를 30명씩. 참 그 사람이 항상요 전도상 받아. 전도상 줄 때마다요 목사님이 이분은 아무것도 없는 분입니다. 제 표현에 신령한 복을 갖고 신령한 복을 충만한 복을 신령한 은사 충만한 복을 갖고 가서 청소만 해. 청소만 설거지만 해줘. 그냥 자기가 또 한 번은 저를 부목사라고 초청을 해서 새참했다고 알아가는데 가보니까 집안에 귀신을 만들어 놓고 뭐 오방실로 막 뭐 이상한 뭘 만들어 놓고 뭐 단지 안에다가 불을 켜놓고 이놈을 절을 한다고 아침마다 목사님 이것 좀 어떻게 나 무서워서 못 얻었으니 목사님 좀 갖다 버려주시오. 이것이 무엇이 무섭다고 그러니까 아따 이 집에서는 귀신 왕이지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걱정 말고 나를 갖고 따라와라. 내가 갖고 갈 테니까 따라와. 참 저는요 이야기거리가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줄 아세요? 저한테 나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이 귀신 단지를 못 갖고 가겠는데 목사님은 무섭다나요? 흐흐. 그분이요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충만한 복을 받고 뭘 잘했다고요? 따라합시다. 설거지, 집안 청소, 새참, 이 세 가지만 해요. 당신은 돈이 없어. 배운 것이 없어. 잘한 것이 없어. 오직 당신은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내는 말도 잘할 줄 몰라. 돈도 없어. 재능도 없어. 뭘로 전도할 거야? 네가 잘하는 것은 첫째 몸이 빠르다. 뭐가 빠르다? 몸이 빠르다.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동네에 다니면서 더러운 집만 찾아가지고 집안 청소를 무조건 집안 청소만 하고 다니라. 그리고 교회 나가는 소리는 언제 하냐? 마음에 들 때까지
그 사람이 당신을 마음에 들어 할 때까지는 예수 이야기하지 말고 교회 이야기하지 말아라.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시킨 대로 순종해. 시킨 대로. 목사님 제가 예수 얘기 안 하랍니다. 예수 이야기하면 나보다 미쳤다 그러니까 안 하랍니다. 그 사람이 감동 받을 때까지 청소해라. 감동 받을 때까지 설거지 깨끗하게 해줘라. 1년에 30명 전도하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예? 말이 쉬워. 여러분 평소에 죄송합니다. 삐지지만 한 명도 못 했잖아요. 여러분. 깝깝해버려. 오늘부터 청소라 좀 잘해주시오. 아멘. 아멘. 아이고 아멘도 아니야. 하기 싫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청소라도 좀 잘해줘. 매력이 없으면 청소 잘하는 것도 매력입니다. 아멘. 매력입니다. 장명숙 집사님 그 동네 청소 잘 해주셔 가서. 조김 집사님 청소 잘 해줘 가서. 그리고 다음 주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말고 다음 주에 데리고 와보려고 하면 좀 힘든 게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꼭 데리고 오시오. 내일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키려면 나도 그냥 깎아버려. 열매가 없어요. 이거 참 기가 막힐 일이야. 잠이 안 와 내가. 자다가도 뻘떡뻘떡 일어나져 버려. 내 인생이 이렇게 시시해야 되겠냐 싶으니까 기가 막혀. 진짜입니다. 응? 우리 이렇게 시시하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충만한 복음을 갖고 충만한 복을 갖고 땅끝까지 가겠다. 땅끝까지 가겠다. 여러분 당신은 길이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께서 서운해 한 적이 없습니다. 때를 찾고 기다리면서. 제가 며칠 전에 장영희 교수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영국에는 안개가 참 많았는데 휘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안개를 그리기 전까지는 런던 사람들은 안개를 귀찮은 존재로 생각했다. 무의미한 존재로 생각했다. 그런데 휘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안개를 너무너무 멋지게 그리니까 런던 사람들은 그 휘슬러 때문에 안개를 사랑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시인은 바람에 색깔을 칠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그 생명에게 색깔을 칠해줄 줄 알아야 돼. 색깔을 칠해줄 줄 아는 사람은 신령한 은사가 부어진 사람이고 충만한 복을 받고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물들여야 돼요. 그러잖아요. 금목자. 응?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으로 물들어갈 것인가. 시인은 글로 세상에 바람도 색깔을 칠해주고 보이질 않아. 그 사람의 영혼도 색깔을 칠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도 색깔을 칠해줘요. 예쁘게 아름답게 멋있게 맛있게 선하게 착한 사람이다. 색깔을 칠해줘. 색깔을 넣어줘. 생기의 기운을 넣어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매력 회복합시다. 아멘. 며칠 전에 화가 김용관 화가가 아마 곧 있으면 곧 세계적인 화가가 된다 그래요. 그림 한 점에 1억씩 하니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15일 만에 한 번씩 저하고 차를 마셔야 됩니다. 차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아, 당신은 할 얘기가 참 많은 사람이구나. 당신은 그래요. 저는 예술가가 아닙니다. 저는 화가입니다. 화가입니다. 자기는 그래요. 기능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릴래요? 그러니까 영혼을 담아서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당신 그림은 한 점도 누구를 안아준 적이 없답니다. 왜요? 뭘 담았기 때문에? 영혼을 담았기 때문에. 당신 그림이 지금 현재 5,000점이 화실에 있어요. 5,000점. 중국에서 전시회를 할 때 자기 그림이 2억 3억에 팔려요. 한 점에. 김용관 화백이 한국의 피카소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 그림을 아는 사람은 미쳐요. 서울에서도 제일 유명한 화랑에서 전시를, 어마어마한 화랑에서, 최고의 화랑에서 전시를. 이분 나이가 64, 5세예요. 이제 자기는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앞으로 그림을 몇 점을 남길랑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능적으로 그림을 한 점도 그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 재주로, 내 기능으로 그림 그리고 싶지 않습니다. 영혼을 담고 생명을 담아서 이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3일 밤낮을 안 자고 그림을 그린 적이 수없이 많습니다. 왜요? 영혼을 담았기 때문에. 생명을 담았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을 우리 쉽게 전할 수 있나요? 복음이 그렇게 쉽게 전해지나요? 바울은 신령한 은사, 충만한 복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가겠다 그랬어요. 휘슬러가 안개 하나를 그리기 전에는 런던에 안개가 없었다 그랬어요. 저 안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안개라 그랬어요. 근데 휘슬러가 그 안개를 그릴 때 혼을 불어 넣어서 그렸을 때 영국 사람들이 이 안개는 우리에게 축복이고 예술이고 아름다움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살려내고 한 영혼 건져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신령한 은사가 부어지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 영혼 구원하지 못합니다. 생명 구원하지 못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지요. 저와 여러분은, 제가 말할게, 저와 여러분은 꼭 죽기 전까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과 인정과 칭찬을 받읍시다. 아멘. 누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으로.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이 저보다 먼저 천국 가시면 제가 장례식 가서 그럴 거예요. 이분은 저하고 가장 가까운 가운데에서도 사랑받을 만한 분이었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분이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의라는 것은요, 예의라는 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을 때 존경할 마음이 생긴 사람을 예의가 있다라고 표현한답니다. 우리 예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가진 것이 없어, 든 것이 없어, 배운 것이 없어요. 그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의 있는 사람은요, 나중까지 나를 아끼고 존경하고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나중까지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는 사람으로 머무릅시다. 아멘. 나중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꼭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고요? 미국의 작가 다니엘 핑크는 그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죽을 때까지 4가지 후회를 한다. 기반성 후회. 내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놓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부자 되지 못한 것을, 좋은 집을 남기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기반성 후회입니다. 두 번째 후회는 대담성 후회예요. 내가 성장하지 못한 것, 내가 성숙하지 못한 것, 내가 매력 있지 못한 것, 내가 감동 주지 못한 것, 대담성 후회. 세 번째 뭐냐? 도덕성 후회예요. 내가 양심적이지 못했던 것, 내가 아무데나 쓰레기 버렸고, 내가 아무렇거나 내 것으로 생각했던 것 다 도덕적으로 후회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관계성 후회입니다. 이 관계성 후회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라 그랬어요. 왜 내가 더 많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더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지 못했을까?
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했을까? 섬기지 못했을까? 대접하지 못했을까? 축복하지 못했을까? 사랑하지 못했을까? 관계성 후에는 반드시 인생을 고독하게 한다. 바울은 그랬어요. 나와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해야 된다. 평안해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 내가 예수를 믿고 당신이 예수를 믿었으면 당신과 나 때문에 우리 동네가 평안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 우리 가정이 평안해야 된다. 우리 일터가 평안해야 된다. 내가 예수를 믿고 당신이 예수를 믿었는데 관계성 후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셨고 충만한 복을 선물로 주셨으니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받읍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